감동 은혜가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일어섭니다 새로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주중에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가사 너무 은혜롭고 또 힘과 위로가 소망이 되는 찬양입니다. 우리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 함께 마음으로 또 입술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으로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입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돌보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생각하고 세상의 풍조를 쫓았던 순간순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매일 깨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고신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능력 있게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각 영혼에게 뿌리 깊게 내리며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늘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학생부 아이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 아이들이 학업에 집중하며 진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아들, 딸 되게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혼자 유학와 있는 친구들의 어려움을 돌봐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 필요한 것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성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시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제가 군대를 이제 다녀왔을 시절에 2년 2개월 군대 기간이었는데 그 중에 1년 2개월을 행정병을 했어요. 보기에는 이래도 행정병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보작전과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정보작전과를 했는데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았어요. 일주일에 한 4일 5일 거의 4일 5일을 밤샘 야근을 하고 낮에 이제 잠을 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했는데 첫날 인신계를 하는 저희 선임병이 저한테 팁을 줬습니다. 너무 피곤할 거야. 너무너무 졸려올 거야. 그럴 때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타자를 치면서 이렇게 졸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정보과장이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타자기를 세게 자판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칭찬한다고. 그래서 어느 날도 이제 야근을 하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습관적으로 타자를 막 열심히 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통수를 누가 저를 딱 세게 때리더니 대가리 박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졸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봤더니 타자는 열심히 세게 쳤는데 앞에 절전 모드가 돼 있어서 모니터가 꺼진 상태로 키보드만 연락에 두들기다가 정보과장한테 걸려가지고 대가리 맞고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갑자기 열심히 변하는가? 우리는 왜 갑자기 다른 일을 하는가? 참 사람은 신기합니다. 보는 눈이 생기면 태도가 바뀝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보는 눈이 생기면 태도가 바뀌어요. 직원들이 사장님이 사무실에 들어오면 갑자기 막 열심히 일하는 척하죠. 키보드를 두드리고 모니터를 켜고. 아니면 교수님이 강의실 뒤로 들어오시면 다들 노트북을 펴고 책을 펴니다. 우리 학생도 어떻습니까? 집에 부모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면 방 청소를 시작합니다. 안 하던 공부 숙제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것을 아주 정확한 이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뭘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눈가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 신앙도 일도 여러분 인생도 학업도 누가 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가식적인 태도를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의 시선이 기준이 되면 눈가림, 하나님의 시선이 기준이 되면 성실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사람의 시선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눈가림. 하나님의 시선이 기준이 되면 성실한 마음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차이가 눈앞에 내 행동이 아니라 바로 이것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내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축복의 눈을 항상 오픈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오픈하고 계세요. 열고 계세요. 지난주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어떤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하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 시선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래서 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기 아멘 하기 힘드신가요? 이런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뭐 친구 만나고 학교 다니고 직장 가고 가족 이렇게 보표하며 살면서 상사를 섬기는 줄 알고 교회 오면 목사를 보는 줄 알고 또 학교 가면 선생님을 따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가림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자리를 비우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예수전도단 때, 예수전도단 한창 이제 훈련받고 할 때 이지용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뭐 한국에서 손에 꼽는 유명한 설교자가 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예수전도단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 말씀하셨는데 평생 잊지 못할 말씀입니다. 다음 점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은 24시간 365일 나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CCTV 아시죠? 제가 이 말씀 몇 번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한국에는, 뭐 캐나다는 별로 없지만 한국에는 CCTV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CCTV가. 그것처럼 하나님의 CCTV가 24시간 365일 나를 앞뒤 전후 좌우로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요.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이것을 고백하고 경험한다면 함부로 눈가림의 신앙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눈가림의 신앙은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스스로에게 드러납니다. 이걸 누가 할까? 안 들키면 돼. 저 따라해 주실까요? 안 들키면 돼. 네, 이런 거 안 따라하셔도 돼요. 안 들켜도 돼. 이거 누가 알아? 그러나 신앙의 진정한 참 질문은 이겁니다. 이건 따라하셔야 됩니다. 크게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이것을 주님 앞에서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내 머리,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뭔가를 고민해야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서. 지난주에요, 한국에 있는 교회에 큰 사건이 하나 생겼죠. 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송파구에 남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 40억의 사건입니다. 40억. 박영선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한국의 대표적인 강의 설교자로 하나님의 열심 하면 대표적으로 유명한 책을 쓰시고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들, 교회들에게 귀한 말씀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분입니다. 저는 특별히 왜 이 노 목사님을 존경했었냐면 그렇게 크고 대단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수촌에 상가 건물을 교회로 그냥 쓰셨습니다. 왜 다들 큰 교회 짓고 대형 교회를 짓는데 그런 거에 큰 욕심 뜻을 보이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해서 상가 교회 건물을 쓰시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들이 목회를 하면서 아들과 함께 그 교회를 떠나겠다. 그래서 교회에 40억을 은퇴 자금으로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40억. 근데 이제 40억이 어느 누구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고 어느 교회는 큰 돈일 수도 있는데 그 남포교회가 상가 건물이긴 한데요. 강남 한복판에 있고 그래서 시세가 최소 1200에서 최대 1600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1600에서 40억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지분을 갖고 나가고 싶다라고 교회에
요청을 한 겁니다. 뭐 맞고 틀리고는 옳고 그름은 각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는 40억이 작은 돈이지만 어느 교회는 단돈 40만 원이 없어서 월세를 못 내는 현실에서, 쫓겨나는 현실에서, 지난주에 신년 할애에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할애에 가서 이곳에 감론을박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원래 잘 말을 안 하는데 답답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40억 내놓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지분을 달라고 내 아들 목사, 나를 위해서, 내 노후 자금을 위해서 40억 내놓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리교단의 소속으로 1년에 한 번씩 교단과 지방에 부담금을 내죠. 일종의 세금입니다. 당연히 내는 겁니다. 근데 1년의 결산을 보고하고요. 우리 지난주처럼 구역회를 보고하고 그 금액, 결산한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금이 달라지는데 어떤 교회들은 죄송합니다. 일부러 결산액을 적게 보고합니다. 왜냐? 결산액이 적으면 부담금 내는 세금도 줄어들고요. 목사의 어떤 응급이나 이런 부분도 내야 되는 부분도 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적게 보고하고 적게 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랬습니다. 당시 재무부에서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아는데 뭐 좀 줄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차액으로 차라리 좋은 일을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하고 당신만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하고 당신하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하고 당신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한 번도 줄여내거나 적게 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의 태도가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친구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뭐 맡은 직분 때문에, 저도 역시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누구 앞에 지금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해 봅니다.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 자신에게 좀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아멘.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냐를 앞에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약속했느냐 하면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보상이 하나님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보면, 그렇게 행하다 보면, 그렇게 믿고 따르다 보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가림을 잘하면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습니다. 눈가림을 잘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잠시 칭찬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그 성실함,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25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공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변에 악하고 나쁜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는 사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부러워할 것 없고요, 배아파할 것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행태로든 하나님께서 불의는 불의로 보응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보지 않으시고 말로 보지 않으시고 외형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마음과 태도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성도의 자녀의 삶은 눈가림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의 일관성, 주님 앞에서의 일관성입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주님 앞에서 동일하게 살기로, 그렇게 우뚝 서기로 결단하는 것, 참된 신앙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살아라가 아니라 살았다를 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살아라가 아니라 살았다를 말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질병을 통해서 거의 죽다 살아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었다가 회복하고 새 생명을 얻은 후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살았으니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까? 찬양하고 고민하고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렇게 은혜를 보답하기로 결정합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다시 볼까요? 자, 행동입니까? 행동입니까? 행동이죠. 시편 기자는 말로만 끝낸 게 아니, 생각으로만 끝낸 게 아니에요. 잔을 들고 주님을 부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서원 약속을 한 겁니다. 은혜의 보답을 실천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강원도 원주에 있을 때 지방 감리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저에게 어느 병원으로 신방 예배를 준비해서 와라 라고 저를 부르셨어요. 당시 저는 이제 감리교에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된 서리 전도사였고, 그 감리사님은 그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감리사님이셨습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좀 위험한 상황에서 회복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위로 예배를 드려달라는 겁니다. 일반적인가요? 일반적이지 않나요? 일반적이지 않은 요청입니다. 제가 가요? 그랬더니 시끄럽다고 그냥 무조건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반강제로 끌려와서 정말 그 교회 분들 앞에서 제가 감리사님을 놓고 예배를 인도하고 축도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감리사님 왜 저입니까? 왜 한참 그 대단한 좋은 분들 많이 두고 왜 한참 어린 후배 이제 시작한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에게 예배 인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랬더니 감리사님이 고전도사에게 부탁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거야. 그리고 그 감사, 교통사고 당했잖아요. 근데 살려주셨고 잘 회복하고 있으면 감사하는 그 헌금을 우리 개척교회, 작은 교회 전도사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저를 택하신 겁니다. 고전도사에게 주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자신이 목사님이신데도요, 다른 목사에게 감사 예배를 요청하고 감사함을 드리는, 그래서 사고를 통해서 더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너무나 멋지고 본받을 만한 정말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 나를 보내주셨고 계속 쓰실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화면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당연함 뒤에는 교만이 숨어있고 감사함 뒤에는 겸손함이 숨어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연한 데에는 교만이 숨어 있고요. 감사함 뒤에는 겸손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와서 먹고 마시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이민자 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뒤에는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교만함이 있는 겁니다. 감사함 뒤에 진정으로 겸손함이 있고 겸손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받을 줄만 아는 사람이 되지 않고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에는 감사를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문둥병을 고침받은 10명이 있었지요. 근데 10명 중에 예수님께 완치받고 돌아와서 진정으로 감사 고백한 사람 몇 명입니까?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천국행을 축복을 은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한 명만이 진정한 영혼과 육신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누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고신영 목사님은 어떤 목회 철학이 있나요? 어떤 신학의 기도를 따릅니까? 어떤 신학의 기도를 따릅니까? 목사마다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신학의 기도를 따릅니다. 저는 실천주의 신학입니다. 실천 신학. 프랙티컬 티올로지라고 그래서 신학의 수많은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무엇을 중요시하느냐? 가치 있게 생각하냐? 머리와 문자의 신앙이 아니라요. 삶과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주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곳을 나가서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어떤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가, 드러나는가 이것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았다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고 또 제가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저를 키우실 때 항상 어렸을 때 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 많은데 어머니가 나에게 무슨 잔소리 제일 많이 하나요? 좀 물어볼게요. 엄마가 나에게 이런 소리 제일 많이 해요. 혹시 할 말 있는 친구? 혜림아, 엄마가 너한테 무슨 잔소리 제일 많이 하시니? 공부해라. 또 보민아, 어머니가 무슨 잔소리 제일 많이 하죠? 밥 그만 먹으라고? 공부 많이 하라고 하십니다. 공부 많이 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한테 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너 다 하고 나서 말해. 그쵸? 그런 얘기 부모님들 많이 하시지 않나요? 많이 들어봤죠? 너 그거 먼저 하고 나서 말해. 항상 저에게 제가 엄마 나 언제 밥 먹어요? 엄마 나 저거 언제 사줄 거야? 엄마 나 저기 언제 갈 거야? 언제 놀아야 돼? 그러면 어머니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너 먼저 해야 할 거 하고 나서 와. 그리고 오늘날 지금 제가 제 아이들 3명에게 저도 모르게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와서 말해. 뭐가 깨달아지냐면요. 저 어머니가 저에게 먼저 하라고 했던 모든 일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해하게 되는 일입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이익이 되는 일이고요. 지금 50대인 이 삶의 귀중한 삶의 원천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으세요. 이거는 정말 권면이고 부탁인 거지. 진짜는 이렇게 살았다, 살아냈다, 살아왔다로만 경험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책의 말씀으로만 끝났다면 저는 기독교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성경의 말씀에서 희생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천국과 영생으로 그것이 쭉 이어졌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살아라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렇게 살았으니, 살아냈으니를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남은 인생을 여기에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살아보니 살았다의 고백이 넘치는 인생이 가장 귀하고 의미 있고 가장 잘 살고 인생이라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라의 인생입니까? 살았다의 인생입니까? 현실적으로 또 마지막으로 성경대로 잘 살았다라는 고백이 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대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2022년에 제가 읽고 요즘에 다시 읽고 있는 책입니다. 감동이 있는 문장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밑에 두 문장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면 인생의 시간이 절약됩니다. 또 시작. 주님 앞에 엎드림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엎드림입니다. 여러분 헛된 시간 수고 낭비하고 싶지 않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기도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절약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다 보면 엎드려 있는 나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엎드리다 보면요, 그 엎드림을 통해서 주님께 공급받는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라. 다시 해볼까요? 시작.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라. 우리는 이 속담을 알죠. 재수없는 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거는 완전 상반된 부정적인 내용이고요.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라는 겁니다. 왜냐? 앞으로 넘어지면 내가 어디서부터 넘어졌는지 알게 되고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금요기도회나 새벽예배 때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고개 들고 기도하다가 고개 들고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면 보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은혜나 마음이나 생각들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십니다. 약해진 또 부족해진 저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꿈의 엎드림입니다. 소중한 인생을 시간을 절약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을 겪을 때 유튜브 보고요, 챗 GPT 쳐보고 사람들한테 아무리 구해봐야 다 거깁니다. 결국 돌고 돌아 후회하고 어리석은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 꿈을 조금이라도 업하기 위해서 십자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당신들은 지금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성경은 알려줍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녀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녀라. 잠깐의 눈가림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살아라가 아니라 살았다입니다. 그런 살았다의 믿음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받은 은혜와 주신 사랑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또 엎드릴 때 절약하며 또 의미 있는 귀한 엎드림의 꿈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조은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전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문열과 죽을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예민한 영광 원하는 없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전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문열과 죽을 때 하늘 아버지는 새롭게 하사 멸망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시고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기도합니다. 앞을 보며 나아갑니다. 앞을 보며 나아가시고 십자가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남겨놓은 주자여서 이해하는 믿어 주옵소서. 주여 부딪히고 하는 것을 나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사람, 돈, 건강, 지식 앞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로 잠깐의 눈가림이 아니라 중요한 선택할 때마다
십자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이들의 인생이에요. 언제까지 살아라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는 살았다의 믿음으로 결단하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절약하고 엎드림의 꿈을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